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어저께 기도회를 너무 뜨겁게 하고 났더니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주사위가 던져졌을 경우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다하고 이제 결과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은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아니면 확신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오늘 말씀은요, 내가 이 일을 매듭 짓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불안한 기대감을 설레는 기대감으로 바꾸는 비밀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 룻기 3장을 보고 있는데 룻이 가감한 청혼을 하죠. 근데 이거는 유혹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고엘이라는 율법에 근거한 정말 담대한 청혼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인데요. 10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력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란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자, 보아스는요, 룻의 담대한 청혼에 당황하거나 그녀를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극찬을 해요. 그대가 보여준 가력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룻이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안정을 위해서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않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기업 물을 짜 그 조항을 강조하면서 좀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은 가문을 향한 충성된 사랑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을 에세트 하일, 여기서는 복받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2장에서 룻이 보여준 성실한 이삭 줍기와 헌신적인 삶이 온 성읍에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아스의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자, 12절.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자, 여기서 보아스의 진가가 드러나죠. 그는 어떤 감정적으로 덜컥 약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율법에 의거해서 기름 물을 자이나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막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절차와 질서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가 믿을 수 있는 인격자임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와 공의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죠. 자, 14절.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데워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자, 보아스는요, 룻의 명예를 이렇게 지켜줘요.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이른 새벽에 그녀를 돌려보내죠. 그런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겉옷을 펴서 잡으라고 하고 보리를 6번 채워주죠. 이 보리 6대는요, 단순한 양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정말 세심한 배려예요. 두 번째는요, 약속의 보증이에요. 이것은 그 간밤의 약속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물증이죠. 세 번째는 회복의 선포예요. 1장에서 나오미가 빈손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그 나오미의 절규가 이제 끝나고 체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자, 룻이 돌아오자 나오미는 막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묻죠. 그래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제 보리 6대를 주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확신해요. 아, 일이 성사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룻에게 기다리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당연히 포기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다림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아마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을 알아본 거예요. 그가 약속의 증표까지 주었으니까 이제는 이 일을 반드시 마무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이제는 문제가 내 손을 떠나서 능력 있는 자의 손에 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때라는 거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평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예요. 첫 번째, 그는 유력한 자였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요, 자신의 재산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른 것처럼요. 보아스는 자신의 옷자락 아래 룻이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그에게 안식을 선물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옷자락 아래서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정말 룻기 너무 힘이 나면서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도 이번에 룻기를 새롭게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지금 연말 딱 앞에 내년을 계획하면서 정말 내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도 있고 전략을 짜야 되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또 느끼면서 두려움이 순간순간 몰려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정말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이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이 월요일날 올라가겠지만 제가 이제 내일 토요일날 하늘꿈 교회라고요. 탈북민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이 룻기를 묵상하는 시점에 전한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이잖아요. 저는 늘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우리 오이마켓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 북한의 굶주린 고아들을 먹이는 그런 기업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간절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룻기, 만남, 우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 단어로 사용되는 이 룻기를 묵상할 때 그 탈북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지난주에 LA 갈비로 섬기기로 했거든요. 그 LA 갈비는 오이 패밀리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탈북민 교회의 그 성도들을 섬김으로 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북한까지 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이마켓은 살아남겠구나. 이런 확신도 들면서요. 그러면서 더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새해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믿음은 평소의 성실함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룻이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거는 그 평소에 그 룻의 일상에서 나온 평가예요. 오늘 나의 작은 일상,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의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요청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한테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용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고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도했다면 이제 맡기고 기다리자.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다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